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강론을 들은 분 어떤 분이 너무 진도 빨리 나가는 거 아니느냐, 약간 방송에서 버퍼링이 생겼는데 버퍼링 생기는 동안에 1장 한 30분 강론을 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버퍼링이 조금 생겼어도 제가 강론을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 없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조금 진도를 빨리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충분히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창세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 있고 반론을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어놓으신 하나님, 흙으로 아담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생명체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하와라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살게 했다고 했어요. 24절, 2장 24절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라고 한 그 말씀은 장차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연합을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결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일반 계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인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드느니 마느니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된 신부된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남자만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그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서 여자는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남자는 바깥에서 돈 벌고 뭐 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고 남자는 힘이 세니까 뭐 무거운 건 남자가 들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말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연합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도 내가 당신 하는 일 도와줄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밥 지어서 설거지 할 때까지 같이 동참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일을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같이 하는데 어떤 일은 남자가 좀 많이 하고 어떤 일은 여자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여자들도 군대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애 나니까 못 간다. 그럼 뭐 이스라엘 여자들은 바보냐고. 그 사람들은 애 안 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남녀 대결 구도가 생기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대결 구도가 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결 구도가 생겨서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 나가면서 첫째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교회 10년 20년 다녀놓고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러시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의 이런 의미의 말씀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보편 상식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보편 상식적인 국어사전에 나온 그 언어 개념으로 이게 지금 해석하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를 시작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이 탁 나오고 해가 있어라 그러니까 해가 툭 생기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목수는 망치와 끌을 들고 뭐 못을 받고 나무를 켜서 장롱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손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손을 썼느냐 안 썼냐는 연구를 좀 더 하세요. 집에서. 손을 썼겠는가 안 썼겠는가, 손이야 우리같이 2개 달렸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어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오래된 양반이니까 우리와 같은데 우리 징조 할아버지 같이 흰 수염이 났겠구나, 좀 늙었겠구나, 주름이 쭈글쭈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겠지. 과거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엉덩이에 꼬리 달리고 이마에 뿔 달린 줄 아는 거야. 아니 똑같은 시대를 살아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니까.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반공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빨갱이 사상이 아니야. 북한에서 천혜를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부르주아지고 돈은 없지만 부르주아야. 왜? 사상이 틀려먹었어.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물론자인데 저는 유실론자야. 군대도 다른 데도 아니고 해병대 출신이야. 그것도 사병 출신도 아니고 장교 출신이야. 그리고 현직 목사야. 그리고 뭐 밥 먹고 일을 안 하고 노동자로 안 살고 공부만 해가지고 손이 반질반질해. 제 피면 100% 죽어요 저는. 저는 빨갱이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할아버지도 학살당했다고. 저같이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 할아버지도 학살당하고 고모도 학살당하고 6.25 때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사람을 놔두고 저보고 사상이 이상하다고 말이야. 자, 사상이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을 바로 바라보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 같이 보이느냐 하면은 자본주의가 먼저 싹 텄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먼저 싹 텄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이건 못 쓰겠어. 그런데 그것을 레닌이라는 사람이 주워다가 써먹었어. 그래가지고 구소련이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막스라는 사람은 써놓고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걸 주워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더 돋보이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평등하지 못하니까 공산주의로 살면은
평등할 수 있겠다. 근데 당장 공산주의를 못 오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 사회주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도 성공을 못해서 공산주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공산주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사회주의 단계에서 망해버렸어.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흔들흔들 하는 단계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자본주의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주의가 또 나오겠지. 근데 어떤 주의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그런 삶을 살면서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얘기하는 데 가서 막 후보 지지한다고 친구들끼리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가 좋네, 사회주의가 좋네, 그러고 싸우고 대학자라는 사람들도 결론을 못 낸 얘기를 우리가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고 심령에 편안함을 얻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야, 이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군옥교회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그냥 대충 성경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내 삶을 바꿔버리는구나. 지금 건강이 좋고 안 좋고 돈이 많고 적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없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불행했고 힘들었던 삶이,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 없다고 불행까지 해야 되냐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불행까지 해야 되냐고. 말 돼요?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돈 잊어버렸는데 잠까지 못 자야 되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안 당했으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죠? 그러니까 보편 상식적으로 사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리가 되면요, 과거에는 돈 잊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잠까지 못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는데, 이제는 돈 잊어버린 걸로 끝내는 거야. 그리고 잠이라도 편히 자는 거야. 그 집에 가서 오늘부터 그게 당장 되지는 않아요. 강원사 말대로 돈 잊어버렸으니까 잠이나 편하게 자였다. 그게 안 돼. 돈을 잊어버려서 잠을 편하게 못 자. 그것이 나를 편하게 못 자게 만들어.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 말대로 돈 안 잊어버리고 잠 편히 자면 제일 좋지. 제일 나쁜 건 돈도 잊어버리고 잠도 못 자는 거. 잊어버렸을 경우, 잃어버렸을 경우 이제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걸 제가 막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그렇게 돼야 돼. 해석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사람을 지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간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6,000년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태양 중심으로, 그렇죠. 지구가 옛날에는 한 300~400년 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구도 쟁반같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구 끝으로 계속 가면은 땅떨어지로 딱 떨어져서 어디 우주공간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공같이 둥그렇더라는 거야. 그리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도 저 혼자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야. 저 혼자 뱅글뱅글 돌면서 한 바퀴 태양을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로 돌아요. 초속 30만 킬로로 돌아. 이게 엄청 빨리 돌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게 혼자 한 바퀴 돌으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하루,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낮이 됐다 밤이 됐다 그래. 중간에 달이 가리고 있으니까.
지가 한 바퀴, 스스로 한 바퀴 돌으면 그래서 스스로 자자.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자전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 하루.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1년. 그걸 기준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 개념은 뭐 시계가 어떻구나 나중 문제고 거기서 생겨났어요. 그런 시간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만들게 해준 태양이 언제 만들어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엿새째 사람 만들었어. 일회째는 쉬셨어. 언제 만들어져요? 다 배우셨을 건데 왜 조용하지? 마스크 써서 조용하신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자, 14절 보면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니까 태양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제 첫째 날부터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 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에 하루가 있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참 이게 이 언어의 표현, 문자의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폭넓게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첫째 날 하루 이틀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루 이틀이 지금 하루 이틀하고 같냐 안 갔냐를 떠나서 태양은 분명히 넷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럼 논리적으로 전후 순서를 볼 때 첫째 날은 넷째 날의 하루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소급을 해서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지만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고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넷째 날 이후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창조를 하셨는가? 뭐 이것은 고민해 볼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뭐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알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첫째 날도 뭐 같은 하루다. 뭐 아니다. 뭐 싸울 필요가 없어. 그게 뭐 첫째 날이 같은 하루면 어떻고 다른 하루면 어떻냐고. 성경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안 돼. 천국 가는데 문제가 안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는 싸움을 안 해. 그냥 너는 너대로 믿어라. 나는 나대로 믿는다. 이런 것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문제가 안 돼. 이런 정도는 왜? 우리의 사고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100% 이해를 못 한다니까. 박 목사님 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에서 큰 소리 치지만 100%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100%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40년 산 집사람도 지금도 모르겠다고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우리 100% 모른다니까. 그래서 알아간다, 배워간다, 깨달아간다. 그래서 요즘 교육이 대학 졸업하면 끝? 아니에요. 평생 교육.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데 컴퓨터도 6개월만 안 하면 몰라. 6개월만 안 하면 몰라. 새로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고 과거에 알았던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면 됐다고 마음 놓고 계시지 말고 천국 가는 건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가? 답은 뻔해요. 결론을 우리는 내려놓고 살아요. 마음 불편하면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근심 걱정이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아니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끈이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냐고 하는데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일부러 바꾸는 사람도 있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떨 거냐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으면 어떨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데 아파서 못 먹으면 어떨 것이냐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응? 배고픈데 못 먹어도 괴롭고, 먹을 것이 있는데 못 먹어도 괴롭고, 많이 먹어도 괴롭고, 조금 먹어도 괴롭고,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그 적당히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는 쉬운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살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한 40대 되면 50살 먹으면 좀 많이 깨달을까 그랬더니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 저희 누님하고도 얘기할 때 내가 한 15년 더 살았잖아. 좀 더 살아봐. 그런데 더 살아도 모를 것 같아. 왜? 그 나이에 되면 자기는 그 나이에 깨달은 거야. 과거보다 더. 나도 그 나이에 되면 뭐 누님 같이, 집사님 같이, 권사님 같이, 장로님 같이 깨달을 것 같아도 그건 또 내 깨달음이야 또. 그건 내 깨달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계속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가 어때? 인생 좀 더 살아봐라. 여러분들 자식들도 인생 좀 더 살아봐라. 그러면 그 자식은 또 손자한테 인생 좀 더 살아봐라. 그러고 맞아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7, 80년 살게 하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 경험에서 검증하게 하려고 한다고. 야,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 그렇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과서적으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로 힘들어해요. 제일로 힘들어요. 가만 놔뒀으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지를 안 해. 공무원이 원칙대로 가서 도장 찍어주고 허가 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안 해줘. 그러니까 요즘은 막 법으로 하잖아요. 막 이건 이틀 이내에 결제해라. 이건 3일 이내에 해라. 아무래도 한 달 이내에 해라. 안 하면 너 처벌한다. 빨리빨리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자꾸 법만 복잡해져. 법만 복잡해져.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 과학자들이, 요즘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이지만 바벨탑 쌓는 거나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 창조과학회원들이,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그 사람들은 과학자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창조과학회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강론하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6,000년이다. 종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지 아직 6,000년도 안 된 거야. 창조를 시작해서 끝을 내는데 6,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침례교 계통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를 나눠. 어떻게 나누냐? 창조부터 모세까지 2000년은 양심으로 구원받고,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예수님부터 2000년 동안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끝을 낼 때까지가 6,000년인데 지금 2,000년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던 거예요. 창조 역사가 끝을 낼 때까지 6,000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해서 끝을 내는 데까지 6,000년 섭리하실 건데 6,000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후에. 그래서 양심으로 구원받는 시대 끝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 끝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다.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대주의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회가 얘기하는 6,000년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몇 년 됐냐? 모르겠어,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 모른다니까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탄소 연대 측정?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천하없는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지 지금 우리들의 해를 기준으로 자전과 공전을 기준으로 만든 하루 24시간 시간 개념으로 과연 얼마나 됐냐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서서 강론하게 해줄 테니까. 뭐 돈이 안 되니까 안 올 거예요. 오라고 해도. 강의 1시간에 개그맨도 뭐 1,500만 원씩 받았다는데 1시간 강의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나가는데,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관심 두지 말라 해서 말라면서 뭐하러 하냐. 그런데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살살살 하면 넘어간다니까. 종말론의 결정적인 게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6,000년. 종말론의 결정적인 게,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 아주 유치한 거고, 이건 학문적으로 아주 큰 얼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곧 종말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제 해 나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괴로움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을 모르고 즐겁게 그냥 오직 그냥 즐거움만 알고 살아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알고 주시죠.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뱀도 영어로 표현하면 스네이크, 이렇게 여름에 논밭에 가면 혀 낼름낼름 머는 그 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 뱀이라고 뭐 고집하면 뭐 반대는 않겠는데, 굳이 뭐 그게 아니라고 막 길을 세우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성경에 보면 이 뱀은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 옛뱀,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실제 그 뱀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은 뭐 일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강교한 뱀은 사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뭐로 가로되,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은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 뱀의 입에서 말을 하게 해서 뭐 사람의 소리로 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뱀은 말 못하고 혀만 낼름낼름 하는데 야 아담아 그거 먹으면 하와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예,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앵무새도 말을 하던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따지고 막 이렇게 목숨 내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자,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제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이 옛뱀, 가장 하나님이 간교하게 지어놓은 이 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됐다고 그래요.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의 성가대장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나서 그게 사단됐대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그 말 이사야서 가지고 뭐 계명성이 어떻고 뭐 나오는데 그 잘 읽어보세요. 그 말인가? 그때 당시에 왕을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도 배웠고 저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이 뱀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에게.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왜? 죽을까 와서 염려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죽을까 염려되면은 최소한 만들어놨으면 먹지 못하게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드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으면 안 된다기도 몰래 살짝 와서 한 입이라도 베어 물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사단을 시켜 가지고 야,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안 죽어. 눈 밝아져. 무슨 죽기는. 야, 너 먹어. 눈 밝아진다. 그러니 어떻게 안 먹냐고. 그래도 아무리 또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그런다 해서 먹어? 먹기는 어디 먹어? 그리고 바구리에 담아놓은 그 강아지들 막 눈도 안 뜬 강아지들 나가려고 뭐 목덜미 잡아서 갖다 놓고 목덜미나 잡아서 갖다 놓고 하듯이 하나님이 목덜미를 딱 잡아서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 꿀밤한테 탁 주면서 야 이놈아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렇지 눈이 밝아져도 그렇지 눈 밝아진다고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을래? 그리고 한 대 콱 쥐어 박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때도 뭐 아동 학대법이 있었나?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 때문에 이제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을 유혹했다. 여자 말 들으면 안 된다. 뭐 이게 성경적이다. 또 고린도서 보면 또 그렇게 써놨어요.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워라. 막 그런 말을 또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존여비가 딱 먹히는 거야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수요일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요즘 말로 누드로 전 나체로 시롤하게 하나 안 걸치고 살았는가 봐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인간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창피하거든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 먹지 말라니까 먹고 부끄러워가지고 옷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도 옷이라고 만들어 입었냐? 그래갖고 되겠어? 그래갖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 보호자들이 이제 들으면은 기분 나쁜 소리인데 무엇을 제일로 쳐요? 가죽옷을 제일로 쳤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급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야. 하나님 동물 학대자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먹을까 봐서 거짓말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창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했네. 아무리 먹으면 죽는다고 못 먹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선한 신인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까 집사님이 참말하니까 이상하죠. 진짜 애기들 억지로 걷게 하지 마세요. 척추 나가요. 내가 알고 있는 의학상식으로 100% 옳은 말씀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 때는 길 때고, 쓸 때는 쓸 때고, 걸을 때는 걸을 때고, 뛸 때는 뛸 때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막 뛰라고 하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 그 원리가 나온다니까 성경에서 의학 공부를 안 해도. 뭐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나들으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적당히 조금씩 해도 돼요. 조금씩 이끌어 주는 거지 이제 성장기 한번 걸어봐 하고 세 발 뗐네 하고 박수 치고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자,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을 안 했네? 그럼 사단도 거짓말을 안 했네? 그럼 죽는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가 죽으면 아이고 이러고 그거 죽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고 해요? 잠잔다고 그러죠. 잠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 그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반열에 들어가냐의 문제지요. 유치원 수준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지만 영이 죽고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도 따지고 덤벼들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길게 살아봐야 요즘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 그리고 죽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죽음도 죽어요.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자, 사단이 말한 눈이 밝아진 거,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자, 눈이 밝다는 얘기는, 못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이게 참 언어가 헷갈려요.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냥 영어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영어 표현은 어려우니까. 자,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가 소경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소경이야 이 말은 안 하고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괜찮을 건데 본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볼 걸 보고 안 볼 걸 안 봐야 돼.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근데 볼 걸 보고 안 볼 걸 안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안 볼 걸 보고 볼 걸 못 봐.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아도 흠은 안 보여야 되고 이렇게 좀 좋은 건 보여야 되는데 흠만 자꾸 보여. 연애할 때는 콩깍지 가셔가지고 흠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웨딩 맞출 때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속았구나.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냐. 또 한 번 한다. 또 속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벗은 것이 안 부끄러워야 돼. 안 부끄러웠었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걸 봐버린 거야. 안 볼 것을 봐버린 거야. 못 볼 걸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그러잖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못 볼 걸 본다. 그러니까 보지 마. 뭐로 자꾸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만 봐. 어? 보던 것도 안 보고 안 보이던 것도 보여야지. 근데 보던 것은 안 보이니까 이걸 쓰는데 안 보이는 것은 이걸 안 써도 보여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나이 드실수록 고집 세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노인 우울증 심각하잖아요. 그 어린애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소아 우울증 걸리잖아요. 소아정신과 몇 터져요. 몇 터져. 자, 정리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안 볼 걸 봐버렸어요. 볼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볼 걸 보니까 먼저 일이 생겨버렸어. 치마 만들어 입으려면은 그 고생이잖아. 그냥 호를 벗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 응? 자, 이제 대학에서 의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논문을 쓰면 박사 논문 나와. 5세 시초. 자,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이유 불문코 먹었죠?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부끄럽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걸 숨기려고 숨었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숨고 싶은 거야.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로되 내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어? 옛날 같으면 그냥 하나님 오시면 막 어서 오시라고 막 반갑게 맞이올 건데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라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병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야, 너 벗었네 얼레리 꼴레리 그랬어요? 아무도 안 했어. 저 혼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이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핑계를 대듯이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누군가 붙잡고 원망을 해야 내 속이 편하겠는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막 속이 막 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요, 엄마하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돌부리거려서 넘어지잖아요. 엄마 손잡으라기도 그렇게 안 잡고 저 혼자 손 뿌리치고 가서 넘어지면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 그런다고. 엄마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넘어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요, 저부터도 당신 때문에 막 그랬다고 막 이거 하면은 참 속이 조금 더 후련할 것 같아. 근데 공부를 해서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막 누구 탓했으면 좀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탓도 못하지. 그러면 이제 내 머리 쥐어 박아야지. 내 못난 놈. 그러면 나 못났다고 하더니 또 내가 또 괴롭지. 원망도 못하고 자기 탓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설프게 공부해 놓으면 이제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돼. 차라리 막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원망하고 스트레스 풀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응? 그리고 카톨릭같이 내 탓이고 오고 해결하면 좋잖아. 신부님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좀 털어버리면 그래도 낫잖아.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경험을 해나가면서 해결받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야 돼. 상대도 기다려줘야 되지만 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괴로워하지 말라, 괴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괴로움은 당연히 괴로워해야 그게 정상이지요. 지금 괴로워할 일인데 괴로워 않는 거 그것도 이상한 거야. 즐거워할 일인데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남들 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고 남들 다 슬퍼하는데 웃고 다니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이고 그리스도 안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결혼도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묘도 못 찾는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바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한 줄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도 또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한 50살 먹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똑같느냐면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가 야 여기서 쉬해. 창피해. 너는 이제 5살이라 여기서 해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 나도 이제 컸어요. 3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기저귀 벗었어요. 여기서 하면 창피해요. 화장실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내가 이제 신앙생활 어리잖아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진짜 어린 성도야. 근데 3살짜리라고 그렇게 말 안 해. 진짜 어린 3살짜리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예. 머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면은 그걸 자기 유리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써먹어요 그것을. 내가 할 말을 당신이 하고 당신이 할 말을 내가 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다 보면 내가 할 말을 지가 하고 있어. 그래서 여주에서 저번에 연말에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게 하려다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어떤 교수가 책을 썼더라고. 부모나 자식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제목 이상하죠? 부모와 자식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대요. 그래야 집에서 문제가 안 생긴대. 둘 다 애기가 되다 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도 절대 특히 엄마들, 아빠들 애들하고 싸운다는 용어 쓰지 마세요. 애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다.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러지 마세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막 싸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막 실제 막 몸으로 막 밀치고 싸워. 막 아버지 멱살 잡고 어머니 멱살 잡고 그런다니까 실제. 그러면 안 돼요.
자, 아니, 뭔 얘기다 이리 가버렸대.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인간들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 가는데, 자,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논쟁이 시작해요. 자, 죄짓게 한 분, 선악과 먹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유단데,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자,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되니까 하나님이, 야, 선악과를 그렇게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그걸 따먹고 진짜 사단 말대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저것들이 옷이라고 만들어 입은 것이 무화과나무로 치마에 만들어가지고 입어가지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야, 이것들 가죽옷으로 지어 입힌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내 새끼인데 이거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살리지? 야, 맞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있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리겠구나. 그래서 예수 보낼 걸 계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선악과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스도가 존재했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우리들의 일반 상식적인 실존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건 또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선악과 따먹을 것이 이미 계획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하니까, 야, 눈이 밝아져도 그렇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걸 왜 따먹냐? 안 따먹는다. 근데 사단이, 야, 저것 봐라. 아니 하나님이, 저것 봐라.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안 따먹어버리네. 이거 계획이 틀어지는데 그러면 따먹어 줘야 되는데, 그 내가 따먹으라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동산 중앙에 딱 놔두고 사단을 시켜서 정말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먹네? 이걸 어떻게 할까? 야, 하와야, 이건 소설이야, 소설. 내가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하와야, 내가 먹지 말라겠다고 진짜 안 먹냐? 너 눈이 밝아지는데도 안 먹을 거야? 예, 안 먹을 거예요. 네가 먹어줘야 내가 작정한 그 계획들이 일이 돼가겠는데. 그래갖고 막 하와가 안 먹으려고, 애들 밥 먹일 때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저씨 막 숟가락으로 막 벌려가지고 막 미어 넣었어. 그래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군왕도 무치해. 로만 카톨릭도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그래. 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따먹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는 아담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걸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와 같이 따먹게 했다. 가상이지만 안 따먹으려고 하면 먹어줘야 이래 된다 해서 막 어거지로 입을 벌리고 밀어 넣어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고 약속대로도 안 지키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약속, 그렇게 명령한 것을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의 용어로 표현하면 악의 근원자가 되고 악의 조성자가 되고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지 못하게, 범죄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범죄를 하게 만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선신이야. 선한 신이야. 그러니까 악한 일은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만 만들었지 사단은 안 만들었는데 천사가 떨어져서 사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사람들이 알아.
절대 주권자, 주권자에 대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절대 주권자라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인간의 의지도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절충을 또 학자들 스스로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해요? 어항 속에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항 속에는 가둬놓지만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먼지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기야 떨어지고, 우리가 볼 때는 포수가 공기총으로 참새를 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 떨어지고,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도 이렇게 희게 해야 희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이런 말 했다고 상처받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0% 저도 염색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염색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머리는 좀 많이 빠지더라고.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뭐 돈 이런 건강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논문 쓴다고 좀 몇 년 고생을 했더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머리털이 빠지더라고. 어쩔 거요. 하나님 빠지게 하면 빠지고 하얗게 하면 뭐 보기 싫으면 염색하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희게 해야 혀지는 거다 그러는데, 머리털은 그런지 몰라도 날아다니는 공기는 과학자들은 뭐 기류 현상에 의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런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지구 돌리고 태양 돌리고 하는 건 지가 스스로 돌아가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자들의 이런 어떤 그 논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가 보면은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박 목사님이나 저같이 본격적으로 막 이제 달라들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은퇴 오고 할 일 없으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뭐 이런 말을 뭐 연구를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무조건 그 말을 비판 없이 의문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과연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는가. 저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실 더 어려워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보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 이상 공부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 한국말도 지금 어휘도 다 모르는데 걔네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의 언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함축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막 시험 볼 때 가서 기도하고 시험 봐야 된다 막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저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공부하고 가서 기도만 했잖아요 옛날에. 영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방언 하려고 했고, 실제 했어요 저는. 요 나포 이거 개복교회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옛날에. 가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데 인간들의 사고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것 같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그 따지지 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선택한 사람 천국 보내고, 예수 믿고 천국 보내고, 불택자 예수 못 믿고 지옥 보내는 것은 그것만, 구원론 부분만 떼서 얘기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정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정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도
작정을 언급은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대화를 안 해요. 왜? 대화하면 피곤해지거든. 이제 저 같은 신학생 하나 있으면 수업 못 해요. 그날은 수업 못 해. 왜?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 하면 루터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프랑스 사람인 요한 칼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들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를 얘기했어요. 종속의지. 내가 의지가 없지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종속된 거다. 노예다. 근데 칼빈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유의지가 조금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루터의 후배들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으로 갔고 칼빈의 후예들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갔어. 큰 흐름이. 근데 요즘 그 맥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유의지가 없다고는 칼빈의 후예들은 몇 명 없어. 대한민국에 다 찾아봐도 몇 명 없어. 거의 다 요즘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시이냐 악시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거면 다 된다. 그래서 실제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서 가르친 교훈,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교훈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해서 수훈 그래요. 한문으로. 산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성경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산상수훈만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편해요. 불교에서 다른 거 다 하고 만두고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하고 그냥 그거만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어딥니까? 응? 저쪽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많이 찬가 본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불경 다 읽은 거라고 하잖아요. 한 번 읽으면 두 바퀴 돌면 불경 전체를 두 번 읽은 거고. 종교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제 설명까지도 생각하십시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성도들 왜 생각하게 하냐. 생각할 비유를 주지 말고, 서론 본론 딱 써가지고, 원고 딱 써가지고, 짜짜짜짜짜짜 해라. 뭔 1시간씩 그냥 15분만 해라. 요즘 유튜브도 15분, 20분 해야 돼요. 20분 넘으면 안 봐, 사람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론도 실제 집에서 책상에서 강론한 것은 15분, 20분 했어요, 실제. 근데 어차피 볼 사람은 그것도 보고 50분 해도 보고 다 보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군옥교회 한 거 올려요. 집에서 안 와요, 이제. 매주일 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론 조금, 너무 강목사 말이 빠르고 두서없이 얘기해서 조금 어렵다 하면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으시고, 또 다음 시간 이제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 놓고 사단이 유혹할 때 따먹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인간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당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같이 모일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의 일부를 모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연복궤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조금 더 지금보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강한 불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